이르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집으로 운전하며 가는데 뒤에서 파란빛이 번쩍번쩍 그리며 저를 계속 따라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의아해 하면서 길 곁에 차를 세우자 드라이브 라이센스와 인슈런스 카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로컬 로드에서 가속했다는 것입니다. 편도 3차선 넓은 로컬 로드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차량조차 없으니까 하이웨이인 줄 알고 잠시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상되는 티켓에, 그리고 그 당시 빠듯한 가정경제 살림을 하는 남편에게 한 소리 들을 생각으로 잠시 침울하고 마음이 졸아들었습니다. 조회를 마치고 걸어오는 모습이 백밀러로 보일 때 벌금을 얼마나 부과할까? 엄청 가속한 것은 아닌데 많이 나오면 코트에 가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은, 이번에는 원인만 줄 테니 스피드 리밋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는 멋지게 거수경례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왔던 감사와 기쁨의 한호성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 그 지점에 이르면 경고를 생각하면서 조심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서행하며 스피드 리밋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습관으로 이제는 몸이 저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받은 경고는 저희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아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로 고난주간의 셋째 번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벌인 각종 논쟁과 사건, 그와 연관해서 주신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당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고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간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 7개 항목이 나옵니다. 오늘은 처음 4개의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어와 결합이 되어서 마치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선포로 포문을 여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쳐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영향력은 자신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준엄한 책망, 경고를 하시는 것은 그들이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집이 아닌 바깥에서 식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외식이란 진실되지 않은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히포크리테스로 마치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간사자, 위선자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외출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발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정결법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엄청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씻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겁이 나서 나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바깥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책망했습니다. 책망과 경고를 받았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외식을 버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인 한 사람이란 유대교 개종자를 만드는 것을 말하지요. 열정이 넘쳐서 개종자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지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의 뿐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그들을 본받아 배우는 개종자들은 결과적으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고는 그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인 율법 선생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구약 계시를 그릇되고 편협하게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원 얻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는 그들의 그릇된 교리와 형식주의를 강요함으로써 더욱 악의 길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가 먼저 만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언행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감동하기도 하고, 우리의 언행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잘못된 언행은 복음을 배척하게 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지언정 천국문을 닫는 잘못을 해서는 결탄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16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호칭 대신에 눈먼 인도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성전의 금을 성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성전의 제단보다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들은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사물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거꾸로 보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말씀 위에 기초하지 못하고 재물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십니다. 성전 안에 금이 중요한 이유는 금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며 가치의 근원은 금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르게 맹세하는 방법이 결탄코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미 상상수원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께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번째는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박하와 해양과 건체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1조 계명을 지키는 데 집중하여서 11조를 규정하고 있는 신명기 율법에 나오지도 않는 향료로 쓰는 작은 약초들 박하, 회양, 건체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사소한 것에는 열심을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버리는 영적인 무지와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심 없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드러낸 종교적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 자비와 궁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경건을 추구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본질을 놓치고 외적인 행위에 집중한다면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면 결코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가 진정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단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 조항들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가를 따지는데 온통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탈은 상기는도다.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담근 후 마실 때 거기에 번식해 있거나 달아붙어 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곤충들을 망사채로 걸러냅니다. 사람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율법에 부정하여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완전히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낙타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풍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선과 잘못된 가치관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는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과장된 표현으로 율법에 어긋나는 엄청나게 큰 부정한 행동조차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한다고 풍자한 것이지요. 당시에 실제로 하루살이를 삼키는 것과 같이 사소하고 작은 율법 조항에 저촉되는 것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았습니다.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걷지 않았습니다. 세탁할 때도 정해진 양만큼의 물만 사용하는 것을 힘써 지켰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인 궁율과 정의와 믿음은 너무나 쉽게 저버렸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순절을 절반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온 천지를 향하신 첫 번째 선포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 온 천지를 향한 울림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가슴을 찌른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잔잔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더욱 말씀 안에 머무르고 싶을 때, 환경을 통하여서 혹은 어린 딸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주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바로 그 시간이 천국 문 앞에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신속히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경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눈이 스도 보지 못하고 귀가 스도 듣지 못하는 우둔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심령으로 깨달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책망과 경고가 들려올 때 즉시로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